네, 이제 우리 평안으로 인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이제 진짜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비가 오고요. 기온도 좀 한층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무덥고 길었던 여름도 이제 곧 끝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선한 가을이 올 것입니다. 또 추운 겨울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계절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지금 어떠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또한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믿고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지침이 될 만한 말씀, 오늘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몸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 왔어요. 그리스 철학의 바탕이 뭐냐면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는 사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몸은 무엇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영혼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사실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죠. 우리가 사실 철학을 배우면서도 소크라테스는 종교 지도자로 배워요. 4대 성인에 들어가잖아요. 성인이라는 건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종교 지도자를 의미해요. 4명이 누구인 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의 몸은 아주 더러운 것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냥 단지 우리가 잘 아는 말,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억울해도 그 법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날마다 이 감옥인 몸을 벗어나 영혼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나 지나치게 이러한 그 사상들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이원론적 사고, 그리스 철학적 사고에 빠져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의 몸은 영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과 반대되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육체, 육신에 속한 모습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 육과 육체와 영혼을 나누기도 하죠.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몸은 이 성경에서는 자주 쓰지 않는 단어,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다른 곳에서 우리가 보통 육체나 육신이라는 단어와는 좀 구별되는 단어예요. 이 소마는 어떤 뜻이냐면 영의 반대말로서의 육체가 아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포괄하는 전인격적인 모든 삶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사실 이 단어는 특이하게도 이 헬라적 사고, 즉 그리스적 사고보다는 히브리적 사고에 가까운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헬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아는 말로는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어떤 것들을 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금화하면 우리는 금과 동전을 나누어서 생각해요. 금으로 만든 동전이잖아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요. 금으로 만들었던 동으로 만들었던 동전은 그 자체 동전으로 받아들여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몸을 구별하지 않아요. 마음과 육체도 나누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이 앞에 나온 산 제물이라는 표현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산 제물이면 뭐가 따로 나와야죠? 죽은 제물이 따라 나와야죠. 일단에 산토끼의 반대말은 죽은 토끼, 강토끼 이런 얘기가 있었죠.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의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볼 때 그걸 진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반드시 죽은 제물이었어요. 구약 어디의 제사에도요, 살아있는 채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물론 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법과도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장 경계했던 제사법이 뭐였죠?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의 목숨을 바치라는 게 아니었죠. 그게 진짜 믿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줘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바로 그 생명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 믿습니까? 죽기 위해 믿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 그것도 영원히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요, 오직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보통 여타 종교들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입니다. 종교적인 예식들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요, 종교 행위와 종교 예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종교 예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 예식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왔느냐 물을 때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아니 전부였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혹시 당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마치 율법을 폐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안식일에 자꾸 병자들을 고쳐요. 원래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진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을 하게 하셨는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쉬며 그 쉼 속에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 공생애를 함께 하지 못했죠. 아주 잠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환상 속에서. 그럼에도 그를 사도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든 뜻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예배는 무엇인가,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단순히 그 죽은 육체를 드렸던 구약의 제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너희는 살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니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예배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죄를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도 늘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끝끝내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만나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2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2절의 말씀을 읽으면요, 뭐밖에 기억 안 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만을 기억하고 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건 뭘까요? 선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선하신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그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세대를 본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세대의 흐름에, 세대 그 시류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성공해야죠. 돈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어떤 사람이 대유튜브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대항해 시대를 많이 공부했었는데 요즘은 대유튜브 시대래요. 이 인지도가, 인기가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뭐 좋은 거를 통해서든 나쁜 거를 통해서든 유명해져서 구독자만 늘어나면 어때요? 그게 힘이 돼요. 돈이 돼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도요. 별거 아닌 것도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유명해지기만 하면 그것에는요. 돈이 몰려들고요. 그것은 또 힘이 되게 돼요. 요즘 정치를 보면요. 그래서 일반 방송들, 신문들보다요. 유튜버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는요. 그거 자체로 권력이 돼요. 자기는 어떤 직분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앞에서는 뭐가 나왔죠? 몸이 나왔어요. 이게 서로 다른 의미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누스는요. 앞에서 나온 소마하고 같은 뜻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이제 몸과 마음을 앞에서는 몸으로 뒤에서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육신은 아무렇게나 죄 지으면 살면서 우리 영혼만 거룩하고 깨끗하면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 교회 와서 예배만 조금 잘 드리면 거룩한 채 하면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쩌면 몸으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제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또 모르고 있어요. 목사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나 헷갈리실 텐데 이런 거죠. 하나님의 대의를 우리는 알아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미워해야 합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교회에서 다툼이 나면요, 이쪽 편과 저쪽 편이 각자 모여서 뭐 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여서 하는 조기 축구에 나갔더니요, 그 룰이 있더라고요. 기도하기 없기. 기도하고 하면 안 된대요. 반칙이래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편협한 생각을 보여주는 모습인지도 몰라요. 각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요. 서로를 미워하면서도요. 각자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전에 저기 강북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다툼이 났을 때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온 성도들을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밖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반대파 사람이래. 예배 본당에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냈다는. 아마 장로님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목사님파가 소수파였고. 그래서 결국 목사님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열심히 기도하죠.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도 있었고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버스가 지금 막 저기 가는데 지금 뛰어서 타야 될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느긋하게 다음 버스를 타야 될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들이 말을 안 듣는데 얘를 때려야 될까? 혼내야 될까? 참아야 될까? 참아야겠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늘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때마다 다 하나씩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소한 어떤 결정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부족한 선택을 하고 미숙한 선택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특성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고백했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은 알고 있어요.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1절부터 13절까지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사한 제물로 나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3절부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여기서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빨리 가 천천히 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죠. 하지만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건요, 우리가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요, 이제 4절부터는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핵심은요,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없이, 성도가 없이, 지체가 없이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프면요, 네가 아프고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관계가 바로 지체예요. 얼마 전에 제가 손톱이 이렇게 살을 찌르고 들어가서
퉁퉁 부었어요. 손톱이 아픈 거죠. 그런데 우리 머리도 아프고요. 온몸이 다 아파요. 욱신욱신하고 몸살이 나요.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요. 온몸이 함께 아픕니다. 목이 부으면요. 온몸에 열이 나죠. 그게 바로 지체입니다.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달라도 함께 살 수 있는 믿음,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려요.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김경일 교수가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은 십수년째 여행만 가면 맨날 싸운대요. 부산에 가는데 자기는 항상 옥천 휴게소에 들려야 된대요. 우동이 맛있대요. 나는 금강 휴게소에 가고 싶다. 거기 서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깝거든요. 한 군데 쓰면 딴 데 못 써요. 금강 휴게소는 사진 찍기가 좋아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그 휴게소 뒷변 경관이 그렇게 멋있어요. 금강이 이렇게 돌아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김경일 교수가 아내한테는 그런데요. 맨날 찍는 사진, 지난번에 찍은 사진 또 찍어서 뭐 하냐고. 그럼 아내가 그런답니다. 맨날 먹는 우동 또 먹어서 뭐 하냐고. 그러다 어느 날 결단을 내렸대요. 부산에 가자. 나는 비행기 타고 가고, 아내는 KTX 타고 가고, 자녀들은 버스 타고 왔대요. 부산역에서 만났대요. 처음으로 부산역에 도착할 때까지 안 싸웠대요. 그리고 심지어 반갑기까지 했대요. 서로 각자를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요. 각자 가고 싶은 데도 따로 가니까요. 싸울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하는 게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르다고 함께 살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한 영상을 보는데요. 커다란 양떼들이 가는데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양떼 뒤에서 이렇게 양떼를 모는 것 같은데 양떼를 물기엔 너무 작아요. 강아지가 요만해요. 새끼 강아지인데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보다 더 큰 양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낑낑거리면서도 막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 옆에서 몰고 가니까 양들이 희한하게 또 가요.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잠시 후에 빨간 리본을 한 제일 큰 양이요. 그 강아지 곁으로 와서 함께 걸어가요.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양치기 개였던 그 새끼 강아지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양모리 견으로 데뷔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아무 철도 없어가지고 자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양틈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고 있으니까요. 원래는 제일 앞에서 양모리를 이끌어야 될 이 대장 양인 이 이름까지 있더라고요. 대장이라고 그러네요. 벨웨더라는 양이래요. 완장도 차고 그 양이요. 자기 친구의 자식이잖아요. 원래 앞에서 지어야 되는데 오랜 친구였던 양치기의 새끼를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요. 뒤로 와서 이 양치기와 함께 양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조그만 개가 양을 이끌어 가는데도 양들이 그 말을 들어요. 대장이 뒤에서 힘을 실어주니까. 저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했던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격려하고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따라주고 그렇게 함께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은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저기 정읍에 가면요, 무명동학 농민군 위령탑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탑들은 굉장히 높고 화려한데 거기는 아주 낮고 볼품없는 돌 비석들이 쫙 세워져 있어요. 거기 제일 앞에 왼쪽에 보면요, 밥그릇 하나가 있어요. 밥그릇에 복자가 써져 있는 밥그릇에 고봉밥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 동학 농민군들은요, 입교를 할 때요, 하얀 쌀밥을 지어서 함께 먹는다고. 그들의 슬로건이 있죠. 밥이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다. 함께 쌀밥을 지어서 함께 먹는 그 시간. 우리는 한 가족이고 지위 고하를 남녀 성별을 막론하고 모두가 동등하며 하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정신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 신앙을 합쳐서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나 찾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정작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 신앙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살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고요.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돼. 함께 살아야 돼. 함께 살며 그 삶을 제물로 바쳐야 돼. 너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살아서, 그것도 너희가 함께 살아서. 우리의 은사는 각자 다릅니다. 예언, 방언, 병고침, 가르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8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걸 자랑하고요, 나를 드러내면 누군가를 괴롭게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요, 나와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함께 식탁을 나누고요, 함께 사랑하며 서로 섬기면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가정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며 예배 드려야 하고요, 회사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세상,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배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몸을 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린 사람은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린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린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존중합시다. 당신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하시죠? 오늘 예배 끝나고 식탁을 나누실 때는 그 소중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식탁을 나누며 한 식구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사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가 살아서 함께 살며 함께 숨쉬며 함께 먹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함께 사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